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3절에 601년 정월 그달 1일 601년 모세의 나이 노아의 나이 601세 1월 1일 지면의 물이 다 거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정말 물이 다 말랐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리고 이제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와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또 생육들이 다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19절에도 나왔더라.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저는 이 본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노아의 간절한 마음, 방주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정말로 방주 안에 있다 그래도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얼마나 커요. 예를 들면 거의 배가 150m 가까이 되고 옆이 한 25m 정도 가까이 되고 높이가 15m에 3층 건물에 그 많고 많은 동물들, 쉽게 말하면 그 동물들 매일매일 오물 쳐내는 것만 해도, 오물 처리하는 것만 해도 정말로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8명의 식구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앞에서 봤을 때 것처럼 이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물이 다 빠졌더라.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도 보면 그러죠. 그죠? 정월 그달 1월 1일 날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물이 다 빠졌더란 말이죠. 그래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도 물이 말랐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물이 말랐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나오면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가라 그 시기 전까지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그거는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방주 안에서의 그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방주를 만드는데 창을 3층에다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3층에다가 그리고 한 규빗 밑에다가 3층 제일 위에 50cm 밑에 창을 만들었으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요새처럼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풍도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층층마다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그렇지만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3층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밑에 있는 게 또 올라가자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통풍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리고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노아의 모습을 볼 때
참 어째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어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지식만을 쌓아간다면 그거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삶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보고 나오라 그랬더니 다 나왔어요. 이제 다 나와가지고는 나왔으니까 이제 노아가 자기 스스로 이제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그 기도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서는 그 당시에는 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제사가 번제라든지 뭐 화목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불을 피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서 나와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중에서 고르고 정결한 새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하나님이 모세가 드리는 그 번제를 흠량하셨다. 번제로 이렇게 태우니까 짐승이 타는 그 정결한 짐승들을 태우는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정결한 짐승이나 그렇지 않은 짐승이나 그 짐승 장장불에 불 태우면 냄새가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냄새가 뭐냐면 짐승의 냄새보다가도 쉽게 말하면 짐승에게 있어서 상처난 짐승이나 상처 안 난 짐승이나 똑같이 염소를 태우든 똑같이 양을 태우든 상처 있고 없고 냄새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죠? 냄새가 똑같잖아요. 태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냄새를 맡으실 때 뭐냐면 그 마음에 노아의 마음이 있더라. 그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땅을 저주 안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냥 뭐 농약을 갖다 치고 산성비료를 갖다 뿌리고 그 나무를 베고 다 그렇게 망가뜨려도 그 한 뭐 7년 10년만 놔두면 자연이 다시 또 회복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강물을 그렇게 다 막 망가뜨리고 다 그래도 그 강물 속에 더 이상 오염을 집어넣지 않고 막아놓고 하면 강물이 재생이 돼, 회복이 돼. 그래서 없던 고기들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고 없던 이 생명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땅을 내가 더 이상 저주하지 않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들 생각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니까 내가 좀 양보해야지
그러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타락하고 곁길 가면 안 되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니까 정결한 거 고르고 좋은 거 취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이었던 때 하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마음이 되어지고 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겉을 안 보고 속을 보신다. 그러는데 그 말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말로 많이 하면서 그 마음을 정말 선하게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안 좋아서, 마음은 그런데 환경이 이래서, 이러는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마음이 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냥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일 경우도 있고 핑계일 때도 너무 많고, 진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셨듯이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윗도 똑같거든요. 다윗은 정말로 어려운 환경과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놓고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가 뭐냐면 마음과 행동이, 마음이 선하니까 행동을 선하게 했다, 이 말이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3,000명씩 군사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에서 3,000명을 끌고 다닌다 그러면 금방 다 잡아버리지, 못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서 도망 다니려고, 그러다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아람 나라로 도망을 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쉽게 말하면 한 번은 굴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굴이 어떤 굴, 강원도 같은 데 가면 굴이 몇 킬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그 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잠자는데, 그 입구에 사울이 와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맡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밑에 있는 용사들이, 죽입시다. 우리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렇게 있다니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죽입시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다윗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 우리 그거 해야만 안 된다.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지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다윗은 사람 죽이는 데는 도사예요. 전쟁만 나면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죽인단 말이에요. 전쟁만 나면.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먼저 앞장서서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확장하고 땅을 확장해가고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대도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 그래?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아서 그 피로서는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성전은 네가 그 마을 하니까 네 아들 솔로몬 통해서 평화의 왕을 통해서 손에 피 안 흘린 자를 통해서 성전을 지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다윗이 손에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리고 어릴 때부터 15살, 16살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피 묻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잖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었으니까 절대 그를 해야만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근데 더더욱 엄밀하게 따지게 보면 자 보세요. 다윗이 뭘 하냐 하면 그 쫓겨다니기 전에도 사울에게 처음 갈 때 뭐냐면 하프 타러 갔단 말이에요. 사울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고통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속에 사울에게 뭐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하나님 벌써 사울을 뭐 한 거예요? 떠나간 거잖아요. 사무엘한테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벌써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와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어지면 죽여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크게 잘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번 그렇게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이 노아를 보면서 너 통해서는 너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앞으로는 너 땅을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이 땅의 후손들 전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심판 다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네 후손들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 내가 땅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이 노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앞으로는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 되고 겨울 되고 낮 되고 밤 되고 이것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을 심판할 때까지는 그렇게 잘 되도록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정말로 하루빨리 한시빨리라도 1년 넘게 시작된 방주 안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면에 물이 거쳐 쓴 것을 알고도 땅이 말랐음을 알고도 하나님이 나오라 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오라 그러니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